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 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로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한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서 33절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PR, Public R, Relation이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 홍보를 줄여서 P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PR, 그렇게 요즘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SNS, 무슨 단체 카톡방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 열려져 있어서요. 그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아주 소소한 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활발하게 했지만 요즘은 거의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 자랑, 자기 드러내는 것들을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다. 나름대로 일종의 자랑이죠. 어떤 좋은 물건을 사고 또 어떤 모임을 갖고 해서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어떤 좋은 정보도 되지만 나름대로 좀 소소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불쾌하거나 좀 이상하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그걸 또 드러내고 알리고 자랑하고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내용이 뜨는 걸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릴까? 쉽게 말해 너무 자랑이 심해요. 거기다가 온통 자기 자랑, 교회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최근에 자식 자랑을 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파더스데이를 지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비싼 무엇인가를 사줬는데 그 금액까지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고
큰아들이 이렇게 사줘서 이렇게 하니까 작은 아들도 질세라 아버지를 위해서 또 무언가 또 효도 경쟁이 붙어서 또 무엇을 사줬다. 이 사준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하면서 그것을 막 찍어갖고 그 장문의 글을 이렇게 쓰면서, 물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도 잘 하지만 그 글을 보면서 괜히 좀 가슴이 좀 뭔가 좀 모르게 억울하고 좀 속상하고, 저도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꿎은 아들들에게 다시 연락해갖고, 야, 너네 이번에 뭐 할 거야? 뭐 해줄 거야? 그래서 특별히 제 아이들 둘에게, 내 아빠 지금 아이폰이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뭐 6년째 쓰고 있는데 나 새 거 바꾸고 싶다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뜯어갖고, 너네 둘이 아빠 아이폰 하나 신형으로 바꿔줘라 그래갖고 이번에 제가 새로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계속 친구 신청을 하는데 저는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이게 친구로 맺기가 쉽지 않는, 이 목회자들도요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높이고 또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 참 이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자신을 알리고 좀 높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 경쟁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자기가 입을 벌어서 자기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 그런 것을 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내려놓고 드러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태된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을 했던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들은 아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그 사도 바울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포장하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자랑들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상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 알거든요. 저 거짓 교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데 왜 사람들은 저 가짜의 말에 속아서 저들의 말에 그 말을 따르고 이럴까? 참 그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막 자랑을 하고 높이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자랑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1장에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자랑, 그 내용을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자랑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또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랑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랑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 이하에
22절,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자랑이 나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 순수 혈통의 자신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주이시는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주이시는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 주이시 유대인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유대인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를 믿겠다라고 하면, 지금도 유대인 그 회장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나 유대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가서 등록하시면 유대인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일본인, 뭐 동양인, 또 흑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보면 허다한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게 폐쇄적인 그 민족은 아닙니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유대인들이 되고 싶으면 들어오라.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 자기는 혈통적으로 그렇게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허다한 잡족들이 들어와서 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정확한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선민이라는 것이죠. 선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히 택하신 민족. 이 선민 의식이 참 좋은데요, 이 선민 의식의 또 다른 한 면은 무엇이냐? 선민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민족,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멸시천대, 무시, 구별이 이제 엄청나게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하고 다르다.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것은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내용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일꾼,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내세우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짓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이 부분에서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일꾼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 20절에 보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 함부로 일을 시키고 재산을 뺏고 성경에 성도들의, 교인들의 뺨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 지위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위에서 군림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독재자를 싫어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독재자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목회 스타일이 있냐면 카리스마, 강력한 카리스마, 목사님이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왕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교인들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비속어 쓰고 막 욕하고 막,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해요. 한국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강력하게 막 위에 서서 군림하면서 막 부교육자들 함부로 막 휘저어가면서 마치 그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뭔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나?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상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류 최강의 독재자 히틀러,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히틀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히틀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독일에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가끔 나치 깃발을 흔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는 싫어하지만 또 한편은 독재자를 원하는, 그 안에 소속이 되어서 좀 안주하고 싶은,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부리고, 성도들이 이 거짓 사역자들을 떠받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인지 아냐?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매 맞다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매 맞다 죽으면, 유대인들이 매를 맞다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갖고 맥시멈 40대까지 때리지 못하게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혹시 카운트하다가 이 40을 잘못해 갖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40에 하나 뺀 39대까지 때리도록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잡혀갖고 끌려가고 매를 맞는데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못된, 이 얄미운 사도 바울을 매질을 하는데 39대를 때립니다. 이 39대를 때릴 때 매를 때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39대는 율법에 정해놨어요. 합법적인 매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때릴 겁니다. 10대 맞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때린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39대까지 때릴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10대 맞다가 죽으면 사도 바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때릴 때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때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잡혀 들어왔을 때 39대, 이것을 5번 맞았다고. 어느 동네에 가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죽으라고 던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돌로,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문에 나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던 이런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그것이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겪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빼앗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잠도 자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잠을 왜 못 잡니까? 무슨 잠을 못 자는 병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면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밤에 자면 되는데 밤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못 자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텐트 만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졸음을 이겨가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참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다.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통하여 얻는 어떤 염려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안에 상처 입은 성도들,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 졸여가면서 그들 섬겼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위해서 군림했던 그 거짓 교사들,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과 부둥켜 안고 그들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부끄러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의 잘한 거, 화려한 거, 강한 거 이런 거 자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자라면 이런 내용들 좀 숨기고 싶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갔다, 매를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은 얘기라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사실 사도 바울 이력서를 쓰게 되면, 이력서를 쓴다면 사도 바울만큼 화려하게 그 이력서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의 잘한 점, 강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연약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 32절, 33절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별 내용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전달되니까 사도 바울이 야밤 도주한 내용입니다. 너무 급해갖고 성벽에 줄을 내가고 광주리를 타고 몰래 빠져나와서 거기서 도망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그 어려움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요. 내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몰래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간증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분들 간증하는 거 과정을 제가 다 알거든요. 간증을 하게 되면 좀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또 포장지를 잘 이쁘게 싸갖고 이렇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포장지를 잘 싸서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그런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하고 드러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20절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낮추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낮추고 밟아놔야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하게 되면요, 누군가 죽이는 일이 항상 같이 따라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끌고 다니면서 뭐 뺨을 치고 모욕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내 옆 사람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결코 이 약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언제 망하는가? 그 강점 때문에, 자신이 있어 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결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이 빌미가 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골 80이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단어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골골 100세, 120세, 아마 이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늘 아프신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가늘지만 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왜? 내 몸을 알아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조심조심하면서 피하면서 삽니다. 건강관리를 누구보다도 잘 합니다. 약 먹어야 될 시간들에 정확하게 약을 먹고, 왜?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몸이 큰일 나니까.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잘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조심조심하면서 몸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골골 80이 아니라 골골 100세, 12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들, 아직 건강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있어, 큰 소리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집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고 살다가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막 함부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쿵 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드시네라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의 연약함,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어떻게 달립니까? 다 발가벗겨지고요, 무방비 상태로 못 박혀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가장 약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가장 약한 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큰 구원을, 가장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 이 방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와 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그것이 보여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기도의 제 목소리를 다 들어주셨다면, 그때 이런저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돼 갖고 다 승승장구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섬길 때, 이 고등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 중에 정말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 이쁘니까요, 길거리 캐스팅이 돼갖고 방송국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빠지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탤런트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오디션도 보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막 그렇게 결국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이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못난 아이들은 주일날 다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지나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너무 잘나니까요, 너무 뛰어나게 이쁘니까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너무 바빠요. 계속 그렇게. 그 아이가 저는 방송국에서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찾아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나 그때 얼굴도 뭐 잘생기지 않고 이쁘지 않고 그랬던 그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결국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나름대로 그 교회를 지키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이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자신의 이 가시를 고치지 못했을까? 고쳤으면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치는데 왜 자기는 못 고칠까? 그리고 그 병이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간질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질환, 어떤 뭐 안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병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수근수근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 좀 몸에 저런 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게 폼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사람들 앞에 이게 좀 서서 하기도 좀 부끄럽고 고쳐달라고 자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 부분도 신기해요. 왜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떠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육체의 가시를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가시를 붙잡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약한 자신의 이 가시를 붙잡고 삶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요. 아마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점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강하신 역사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